우리 오늘 같이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 다 발을 씻기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그 상황은 유다가 이제 배반을 하러 나갔고 베드로가 내 발은 씻기지 못한다 이러다가 이제 또 주님이 가시는 곳이 어디든지 나는 따라가겠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죠. 그리고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할 때 제자들이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많이 걱정되고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정말 뭔가가 잘 몰랐었는데 정말 주님이 어디를 가시고 이제 정말 죽으시나 이런 마음에 제자들 마음 안에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불안하고 공포에 젖게 되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을 차분하게 위로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같이 읽었던 말씀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자들을 같이 앉아서 지금 다락방에서 위로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분이 십자가에 오르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그분이고 이분이 이 땅을 모두 창조하신 분이고 이분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많은 모든 인류 악한 자들을 멸했던 소돔과 고모라를 멸했던 그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모시고 이분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데 같이 다락방에 앉아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자상하신지 모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주님 음성을 같이 듣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이렇게 보면 이 오늘 14장 말씀 중에서 제자들 위로하시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도 제자들이 불안해하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하는 그 약속도 또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이 향후 형편까지를 고려하시는 주님의 그 인애로우신 그 배려와 따뜻한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이 그 주님의 따뜻한 품속으로 그분 옆으로 우리가 같이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주님의 이런 약속은 제자들을 데리고 좀 위로하면서 하셨던 모든 약속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다 성취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하나도 그냥 사사로이 하시는 것이 없고 말씀이 진리이고 말씀 자체가 빛이고 말씀 자체가 창조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이신 이 말씀에 그분의 사랑에 가까이 가는 이번 오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다시 너희를 나와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관주를 보면 내가 어떻게 해서 다시 와서 예수님 이 부분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림으로 해석을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올 때 같이 있겠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텐데 성경 말씀을 오늘 주신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봐도 그런 나중에 하실 재림보다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너희와 곧 다시 있겠다 하시는 것은 우선은 부활해서 한번 다시 같이 있게 하시고 또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지금 이날 이 자리에서 우리 지금 말씀을 묵상하는 이 자리에도 같이 우리 안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오신다는 말씀인 줄 생각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또 지금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말씀을 나누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제 수준이 있는 그냥 우리 제자들 두서없이 마치 엄마가 시장 갔다 올게 그럴 때 엄마 가면 안 돼 나도 따라갈게 뭐 하면서 또 갔다 오면 우리가 이렇게 불안해하는 제자들의 어떤 그런 분위기처럼 이렇게 우리가 느껴집니다.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주님은 계속해서 당신을 계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아버지를 연결시키려고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신 목적은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돼서 우리가 아버지의 진정한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로 우리를 바꿔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거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지금 계속 아버지 내 안에 나와 동일하게 삼위일체 하나님 그런 용어는 제자들이 모르지만 내 안에 계신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뜻은 오직 아버지의 뜻 그 자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동일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주님은 어떻게든지 우리들도 당신 아버지와 당신이 가까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초청해서 아버지 앞에 우리를 최대로 가까이 이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행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믿으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난 3년 동안 제자들과 계속해서 하신 거죠. 그 모든 이적과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 예수님하고 이제 다니다 보니까 그런 것이 당연한 것으로 어쩜 제자들 마음에 생각됐을지 모르지만 이제 떠나려고 하는 마당에 내 말 못 믿겠던 내가 그동안에 너희들과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했던 모든 것을 한번 생각하고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믿어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에게 능력을 받아서 기도하고 해서 그날 일을 했지만 이제 하늘로 올라가면 전능하신 그분과 내가 24시간 항상 같이 있을 것이고 그분의 능력으로 너희들에게 기도하고 축복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너희들에게 많은 놀라운 축복들을 보낼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13절에 그러면서 이제 지금 그래도 제자들의 얼굴을 보니까 아직도 완전히 이 걱정되는 것이 풀리지 않고 이렇게 막 주저주저 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더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 밑에 말씀인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이제 엄마가 시장 보러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여기 다 먹을 것도 있고 물도 있고 여기 다 준비해놨다 이렇게 해놓고 나가려고 하는데도 불안해하니까 만약의 경우에 필요하면 이거로 연락해 하고 비상 핸드폰이나 뭐 이렇게 전화할 수 있는 이거를 놓으면서 이것만 누르면 바로 내가 나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기 너희가 아무 때나 기도하고 하면 다 들어줄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자상하신 분이신지 모릅니다. 정말 사랑이 끝이 없으신 분이세요. 북한 땅에서 위에서 울고 계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어제 계명이 뭐였어요? 어제 우리가 사실은 어제였지만 이 예수님과 제자들은 10분 전에 한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얘기를 들으면 그거를 꼭 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충동적으로 우리가 나오잖아요. 우리 연애할 때 보면 뭐 좋아한다고 하면 그것만 어떻게든지 구해서 갖다 주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은 지금 계속 이 제자들을 놓고 갈 때 이 제자들이 다투지 않고 기재기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마음속에는 이렇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고 최종적으로 이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서 사랑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다 돼 있잖아 이렇게 했는데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리고 지금까지 말한 그런 것뿐이 아니라 너희들 기도하는 것도 다 응답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 16절 앞에는 사실은 그런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게다가 더 이렇게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또 다른 보혜사. 사실 예수님이 우리의 보혜사입니다. 우리를 돕게 오셨고 우리를 가르치게 오셨고 우리에게 상담하게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보혜사인데 이제 그분은 육신을 입은 보혜사이기 때문에 제한된 공간에 한정된 그 공간에만 있을 수 있는 존재여서 그분은 떠나 올라가시면 이제 영이신 성령님 무소부재하시고 어느 때나 계실 수 있고 70억 인구에게 동시에 역사할 수 있는 이 성령께서 이제 그 또 다른 보혜사로 보내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쭉 보면 현재 같기도 하고 미래 시제 같기도 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미 당신이 십자가에 올라셔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나는 하늘 죽었다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우리가 의롭게 됐고 곧 당신이 올라가셔서 우리한테 성령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은 주님 앞에는 당장 지금 일어날 일로 주님 앞에는 보이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한테 그렇게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기서 보면 아까 우리가 3절 말씀을 볼 때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고 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이 예수의 재림보다는 성령님의 오심으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이 사실은 더 맞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여기서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에게로 오리라. 어떻게 오세요? 성령,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한테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혼자 두는 게 아니다 하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이 말 속에도 함축적인 두 가지 뜻이 있을 수 있는데요. 조금 있으면 내일 십자가에 달려서 3일 뒤에는 내가 부활하면 이런 뜻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늘에 오르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오순절 그때 오신 거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하여 오심 다음에는 너희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 그 부활하시는 그날에 또 성령으로 오시는 그날에는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지금 우리 안에 지금 계속 짧은 말씀 계속 대화 나누시는 동안에 주님이 계속 하시는 거에 반복되는 말씀은 너희 안에 아버지 안에 내 안에 아내입니다. 같이 아내라는 건 한 공간이잖아요. 그 공간에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너희가 제자고 이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아버지의 자녀로 이 메시지를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가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을 것이니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지금 계속 계명을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주님의 생각에는 계속 사랑과 하나됨에 대한 이 애틋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인류가 갖기가 쉽지 않은 일인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된다는 것이 우리끼리도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떠나서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과 먼저 하나 되지 않고는 말씀과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고는 성령과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고는 결코 우리 형제들과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순서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가롯이 아닌 유다가 유다 그 배반한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죠. 다데오라고 사실은 또 딴 데서 나오는데요.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지 아니하시려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까 너희는 알지만 세상은 알지 못한다고 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여기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내 말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내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말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온 우주에 꿰뚫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에 의해서 통치하시고 이것에 의해서 복줄 걸 복주고 이것에 의해서 벌할 걸 벌하십니다. 이 말을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사랑해서 결국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진정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와 우리가 진정한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할 것이라.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거하신다는 그 말씀을 또 하세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즉 세상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세상은 아버지의 말씀에 대적하는 게 세상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지도 않고 그 말씀을 따를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에게 하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조곤조곤 다 말씀을 해주시고 나서도 다시 한번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너희에게 주실 그 보혜사께서 너희에게 너희들이 부족한 거 지금 내가 말한 거 잘 모르고 저 무슨 소리가 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건 다 그분이 오시면 너에게 분명하게 다 알게 해주시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그래서 걱정하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기도회 하면 다 응답받는 그런 약속이나 이런 말씀도 하시고 이 전능한 놀라우신 성령님을 너에게 주신다 한 다음에 주님이 또 한 번 더 마지막 주님이 이 제자들을 축복하는 것이 평안입니다. 1절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평안을 우리가 항상 우리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 평안이 항상 우리 안에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평안이 우리 안에 마음이 흔들릴 때는 이 말씀을 꼭 다시 한번 생각해서 주님이 주신 평안,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에 있는 건 잠시 평안을 뭘 이루어주면 줬다가도 흔들려서 사라지고 금방 불안해지고 또 고통과 공포로 바뀌는 거죠.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이제 알겠지? 이 정도 말했으면 알지? 내가 이제 아버지께 가는 거 걱정하지 마. 이게 오히려 너희들에게 좋은 거야. 지금 이 얘기를 하시죠.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버지의 그 크신 것을 다 너희들한테 주려고 가는 거야. 이제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말한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제 주님이 다락방에서 하실 말씀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시면서 이제는 내가 너희들과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제 세상 임금이 세상에서 잡으러 오시고 배반한 자가 데리고 와서 주님이 이제 잡혀가실 것을 생각하시는 거죠. 31절에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오신 목적은 여기 있는 제자만을 살리러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온 세상이 당신이 오신 뜻,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 그래서 당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믿고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이 다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하시려는 그 뜻을 알리려고 오셨다는 그 당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이렇게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옆에서 어머님이나 이런 분이 자녀들에게 철 모르는 자녀들에게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했죠. 그렇더라도 지금 제자들은 경황이 없을 겁니다. 주님이 떠난다고 하고 뭐하고. 그렇지만 다 지나고 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제자들 다 무서워서 도망가고 정신없이 했는데
나중에 주님 죽으시고 나서 각자 혼자 앉아서 어떻게 생각할 때 하나씩 하나씩 생각이 날 것이고 성령이 오셨을 때 이게 무슨 말씀이었는지 기억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일부러 이렇게 좀 의화시켜서 이렇게 집안에서 일어나는 엄마와 자녀들처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그 말씀, 제자들을 향하신 말씀은 정말 주님의 심령은 자비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항상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에게 세워주도록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넘어져도 그분은 또 잡으시고 또 잡으시고 그러니까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마음이 그게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 안에서 정말 철철히 흘러나오는 그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하나 부족한 우리에게 말귀를 못 알아들은 우리에게 끝까지 설명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당신의 평안을 주시니 주님같이 좋으신 분이 어디 계시옵니까? 이미 십자가에 오르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이 새벽 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당신의 평안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더 가까이 세상의 빛으로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